저희가 처음 시드니 왔을 때 저희 집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집 근처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12학년 졸업할 때까지 다녔는데요. 저희 큰아이는 영국 출생입니다. 영어는 하나도 못하는 영국 애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영어권에 와서 학교를 처음 다니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가 다니던 그 학급에 영어를 아주 잘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여자아이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빠가 여기 어느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우리 아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처음 와서 영어도 못하니까 영어 잘하는 그 한국 여자의 옆에 앉혀주었습니다. 뭐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먹으니까 옆에서 이제 도움을 좀 받으라고요. 그 학교에 한국서 처음 온 아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반에 한국 아이가 새로 오면 항상 그 여자아이 옆에다가 앉게 해서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 엄마가 그걸 알고는요, 학교에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 전도사 사모가요, 왜 자꾸 우리 아이를, 우리 애도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새로 오는 한국 애마다 왜 자꾸 우리 애 옆에 앉히느냐. 부모가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더 이상 그 아이가 그렇게 좀 해주면 참 좋은데 그 아이가 더 이상 새로운 한국 아이를 돕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힘들어하고 싫어했던 게 아니고요, 그 엄마가 혼자 야단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공부가 뭐 그렇게 많이 할 게 있다고요? 아주 모자라는 엄마죠. 성경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움이 간절한 모습으로 어느 날 우리 곁에 오실 수 있거든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 설교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원한 상급과 축복으로 칭찬받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받는 것은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은 그건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마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한때 얻어서 한때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 영원한 상급 받는 자들로 결정된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의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요, 우리가 한 번씩 만나게 되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정반대로 저주와 심판으로 영원히 결정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저주받는 자로 이미 결정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들의 구차한 변명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도움이 아주 절실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하나도 못하는 반벙어리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 있고요, 연로하신 부모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무 연고도 없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우면 그때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얕은 계산으로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건 아주 대단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요, 그렇게 친구를, 다른 일을 도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요, 부모라면 일부러라도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아예 대놓고 부탁을 하세요. 그런 애가 오면 우리 애 옆에 앉혀주세요. 우리 애가 그 걔를 돕도록 좀 해주세요. 뭘 갖다 주면서 부탁할 일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안목입니다. 그게 얼마나 전도의 기회가 되겠어요. 부모 자신보다, 부모 자신이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보다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어린 자녀가 곤란한 일을 겪으면 사실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게 진짜 곤란함이거든요. 그 부모가 뭐 학교 가서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설사 앉아 있게 해준다 해도 부모가 영어가 되겠어요? 더 안 되지. 자기 아이를 도와주는 그 아이에게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또 그 아이의 부모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티만 내도 자기 발로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체통 선교하신다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간씩 여기저기 다니시는데요,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일날 이스트우드 쇼핑몰에서 노방 전도를 하지만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한 사람 전도를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 친구들을 통역으로 도운 이 아이를 나중에 유엔에서 특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이제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제가 볼 때 아직 리아하고 유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유치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그런 일을 하세요. 나중에 애들이 커가지고요, 걔들 이력서에 우리 애는 1학년 때부터
영어 못하는 애를 통역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엄마 전도사 부인 그거 엄청 바본 거죠. 지금이야 변화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 답답한 전도사 사모, 우리 교회 전도사네가 그랬다면 당장 잘랐습니다. 전도사도 없는데 뭘 자르겠습니까마는. 이번에 부산에 태풍이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며 주택가며 엉망이 됐습니다. 바닷가 백사장도 온갖 쓰레기로 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에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에 다들 그 엄청난 쓰레기를 그냥 치울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데, 한 외국인 엄마가요,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제가 보니까 유치원 하나는 초등학생 이렇게밖에 안 되는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세 모녀가, 그것도 외국인 모녀가 백사장 한켠을 낑낑대면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는, 그걸 보던 한국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돕기를 시작했고요.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 그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400명이 그 백사장에 왔습니다. 청소한다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백사장에 나왔습니다. 이 지혜로운 엄마는요, 그 어린 두 딸에게 엄청난 교육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좋은 부모 노릇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받고 마는 사랑이 아닙니다. 받아서 주는 사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이런 찬송 가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제목부터 이상하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입니다. 나누어 주고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죠. 세상에서 배운 것하고 다르죠.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표현을 조금 달리 했을 뿐입니다.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주는 것입니다.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참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버리고 나누어 주고 퍼다 주고, 네?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바자회 할 때 물건값이 너무 사다, 네.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이익 구해서 뭐 선교하고 좋습니다만, 선교를 빙자해서 그 이익을 그냥 악착같이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교회 바자회 하도 오라 그래서 구경 갔더니
엄청 비싸요. 보통 동네 게러지 세일 하는 데보다 더 비싸게 받아요. 그건 교회가 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손해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퍼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뭘 자꾸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내어줄 때, 나누어 줄 때, 내다 버릴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열심을 내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더 좋은 일, 축복하는 일입니다. 본문에 성도의 설 것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요. 그 전에 제 동기 목사 하나가 꽤 이름 있는 목사인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거지 근성이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고 결국에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했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한국교회 교인 대부분이요 그 말에 걸렸던 것이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렇게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격하게 흥분해서 반발을 할 이유까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사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표현이 듣기에 기분 나쁘게 들려서 그랬던 것이지, 냉정하게 보면 그건 사실이거든요. 한국교회가 사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성도들에게 조장했어요. 복을 아주 열렬히 받으려 드는 마음을 교회가 가르친 것입니다. 복을 열렬히 받으려 드는 마음은, 그 태도는 샤머니즘의 영향이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서 내가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 복 자체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 복을 구걸하는 사람, 그게 거지 근성이지 뭐겠습니까? 복을 구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복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 그 자체가 되라, 너는 복이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잖아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주는 자 되도록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고는 받는 것도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 아니에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강조는 뭐예요?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본 성경 본문에는 엘리야를 도운 사르밧의 과부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려울 때 엘리야를 구해준 사람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향해서 주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능력의 종이고 막 하나님의 사람이고 막 엘리야 반밖에 안 돼도 우리는 막 거기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엘리야한테 뭐 좀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그게 거지 근성이에요. 성경이 이 사르밧 과부를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축복하는 사람. 우리는 자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잘 섬기고 나서 그 집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자꾸 그 결과를 주목하는데,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복을 주고 도움이 되고 사랑을 준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대접하는 자가 더 복되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답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는 우리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자다. 2절은요, 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공주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의식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더 이상 거지 마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거지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하는 태도, 구걸하는 태도, 그 정신, 그 마음이 다 거지 근성이고 거지 마음입니다. 그 구하는 것이 사랑이든지 축복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은 주는 마음입니다. 베푸는 마음입니다. 공급하는 마음입니다. 얻는 마음이 아니에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는 마음, 그 자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자세, 그 마음, 그 태도여야 함을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도요, 자신을 위해서 서면 은사가 추잡해져요. 은사는 반드시 남을 위해 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지 근성은 사단의 자녀들의 습성입니다. 자기 것에 힘입어 사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늘 남의 것을 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들고. 그런데 그것으로는, 그 방법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사랑도 받으려고만 들면 구차해지는 것입니다. 사랑 못 받아서 시험 들고요, 속상해하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을 한번 이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자세,
그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행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기쁘시던가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는 자로, 먼저 축복하는 자로, 사랑도 우애도 존경도 먼저 해보십시다. 성도들의 설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먼저 공급해 주는 이것에 순종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간, 이번 한 주간 또 어디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뭘 좋은 것을 얻어먹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안한 것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것이고요. 남에게 뭘 가져오려고 하니까, 남에게 뭘 얻으려고 하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쓸데없이 긴장하게 되고요. 이번 주 목사들 모임에 어떤 목사 한 분이 자기 마당에 난 쑥을 뜯어서 떡을 한가득 해오셨습니다. 그 떡만 먹으면 목이 메일까 싶어서 김치도 겉절이를 한 통을 담아오고, 그리고 수박도 이만한 거를 안고 낑낑대면서 오셨어요. 그걸 먹는 목사들이 웬 떡이냐 하고 신이 나가지고 막, 좋았겠다, 쑥떡 먹고 싶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얻어먹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야, 그 목사님 멋있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도 다릅니다, 여러분. 대접 한 분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손해가 되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손해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것으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내년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웃을 잘 섬기고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을까 하고 제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감을 하나 또 얻었습니다.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 수준이 좀, 사실 개개인은 수준이 좀 떨어져요. 죄성의 영향을 받고요. 네. 우리 죄성이 뭡니까? 육체의 본성이 뭡니까? 남한테 자꾸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에핑 지역에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 위한 학사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에핑이요, 교통 중심지입니다. 이 에핑역 근처에 청년들이 좀 안전하게, 또 경제적인 부담이 좀 최소화되면서 그런 사랑방 같은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머리는 틀림없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다. 다음 주 선교회 모임 때 제가 과제를 드릴게요. 이 토픽을 한번 다루어 주십시오. 축복하는 자로, 주는 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